예, 제가 어렸을 때지만은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한때는 한참 간간히 이 일이 저에게 떠올라서 무엇인가 저에게 교훈을 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제가 국민학교 때 양호실에서 늘 상주하셨던 양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호 선생님은 여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30대 정도나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단히 대단한 어른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만은 제가 다닌 이 국민학교는 면소재지 국민학교여서 그 소재지 근처에서 그 학생들이 다 옵니다. 그때 학생들이 많아서 한 반에 60명 가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년은 3학년이 있었지만은 저희 위에 선배들은 4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반까지 있었지만은 4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50명만 치고 3반이면은 150명, 4반이면은 200명이라고 쳐야 되겠죠. 거기 이제 6학년이니까 6을 곱하면 6, 22, 1200이 150명이면은 900명. 900명에서 1200명.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학교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은 이 동네가 참 붐비고 무엇인가 생동감이 넘치고 활발한 그런 시골이지만은 면소재지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좋은 시절을 살았었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가보면은 10명, 20명밖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렇게 분교처럼 그렇게 이제 완전히 소규모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몇십 년 만에 엄청난 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저도 이제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됐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선진국 10개국 반열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렇게 농촌 지역은 많은 인구가 급감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 양호 선생님에 대해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거론하신 이야기가 떠오르고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것입니다. 이 양호 선생님의 남편이 계셨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회를 안 하고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부인인 양호 선생님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목회를 못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제 어린 마음에 뜻이 같은 아내를 만나야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옳은 일이라도 아내가 반대를 하면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희 어린 마음에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솔직한 그때 스친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그 아내분이 참 딱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아내였던 양호 선생님의 입장도 한번 여유를 가지고 헤아려 봅니다. 자, 본인에게 뜻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만큼 정말 못할 일은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그 잘한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부름받은 바가 없는데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겠구나라고 이해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일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자, 그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배우고 싶은 이런 표정으로 정말 간절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그러면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으라, 마음에 새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대화를 생각하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이 목사님의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느냐? 이분은 대단한 확신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같은 이 세미나의 내용을 수십 수백 번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미나의 내용이란 건 뭡니까? 목회자의 자세와 그다음에 이 현대 사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처신과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확신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저는 거듭 생각해 보니까 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자기의 것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것이라면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쭈뼛쭈뼛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이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로부터 해서 기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는 천천만만 셀 수 없이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은사의 이름을 다 붙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건 은사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확신 속에서 내놓을 수 있다. 그 목사님의 심정이 그것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힘이 있구나, 힘이 느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바를 보면은 신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믿고 염두에 두는 것이죠. 늘 자기가 흔들림 없이 믿고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신념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어로 옮긴다면요, I can do it. 나 할 수 있다. Because I should do it.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지금 내가 풀어야 될 과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걸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신념에 대해서 참 곱씹을 만한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Because I should do it. should,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이걸 해낼 수 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내 마음에 품고 행하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의무감이 느껴지죠. 당위성이 느껴지죠. 책임성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것이 느껴지는 이 사람이 사명자구나, 부름받은 자구나, 맡기움 받은 자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대적인 마음의 작용은 무엇입니까? 무책임으로 흐를 것입니다. 방임해버릴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놔버릴 것입니다. 직무유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바로 세워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고통이 느껴지고 동시에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힘들지만 동시에 즐거운 것이 있는 바로 이 모습,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구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의사입니다. 또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입니다. 또 구술 기록자입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기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별로 친절하지 않구나. 듣는 사람 입장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깜짝 놀랄 단어입니다. 아직 십자가도 안 지셨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아직 부활도 안 하셨습니다. 지금 저 끄트머리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저 끝에 서서 이걸 다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승천해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출발해서 이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의 확실성, 물러설 수 없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은 지금 처음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처음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막 준비되지 않은 마음 인정사정도 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딱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듣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주님의 승천을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은 다 자연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이 세상에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승천이라는 말만 들어도 놀래 자빠질 것이고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대단히 단호한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충격을 주는 것은 누가도 누가지만은 주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한번 그래도 애써서 이렇게 떠올려 본다면요, 어디서 주님께서 이런 단호한 모습을 가지셨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별 다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서, 물론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라든지 그런 장면을 단호한 장면으로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의 얼굴에 이런 단호한 결의가 묻어나는 그런 대목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주 유일무이한 주님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 이런 단호한 모습을 그려주신 참 유일무이한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프로소폰 아우투 에스테리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소폰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생소해서 그렇지 어려운 말 아닙니다. 프로소폰, 얼굴, 아우투는 그분의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에스테리젠 하면은 에스테리젠은 굳게 했다, 고정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의 얼굴을 고정시켰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굳게 가지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고정하셨다, 주님의 얼굴을 굳게 하셨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있는 양, 즉 오직 예루살렘만 있는 양, 거기만 바라보시는 표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은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태도에서 분명한 결론을 엿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요,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주님은 결코 억지로 지지 않으셨구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셨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악하고 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빌라도가 비겁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군병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하시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로마서 교리의 후반부를 함께 살폈었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합니까? 아이고, 이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결과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거절해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구나. 올바른 지식이 속도보다도 더 중요하구나. 자, 오늘 말씀을 응용해서 연결한다면요,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적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속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바로 설정하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차적인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자, 우리 주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당신께서 부여받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결코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올바른 목적을 설정한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를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잠깐이지만 제가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제 마음이 움직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죽음을 직면했다는 것, 죽음 직전을 경험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아무래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중요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시급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요. 자, 여기 누가가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그래서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예열시키는 과정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할 기약.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알고서 믿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은요. 자, 우리들은, 예수님은 승천할 기약을 아시고서 행하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기약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약은 어느 정도나 남았다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어떤 분께서는 한 5년 정도 남았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천수를 허락받는다면 한 30년쯤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딱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딱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냐는 것이죠. 바른 목적의식, 방향의식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방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령이 40, 50, 60 이렇게 연령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방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요.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소한 일들에 말려서 흔한 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에게. 자,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시간은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귀중한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시간을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후반부를 보면은 주님 일행은 이제 이 여정 중에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향해서 내려가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발대를 먼저 보내셔서 거기 이제 하루라도 유숙하게 될 것을 예상하시고서 준비하도록 뭐 이렇게 거처도 알아보고 음식도 알아보고 그런 것이겠죠. 일행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딱 보니까 지금 유월절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로 이 일행들이란 말입니다. 하루 이틀 겪는 일행들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 보십시오. 다 형편도 알고 무슨 일행인지 알면서도 딱 거절하는 바로 이 모습. 이 마음이 참 옹졸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별로 이렇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척지고 있어요. 척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누가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뻔히 유월절 향해서 이 일행들이 가는 것 다 알면서 사마리아가 정말 우리 아무리 혼혈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민족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렇게 격앙되어서 주님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바로 영접하고 대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 옛날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주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친 바로 그 전도는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뭐 등등등 하면서 아주 분에 넘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멸하라 이렇게 기도할까요? 라고 주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늘 말씀 꾸짖으셨습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의 마음에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목적하시는 분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만두어라 가자. 그래서 주님은 요단강 쪽으로 우회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 주님은 이런 일에 별로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불편을 그냥 감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작은 일에 연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시시비비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 앞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쓸 필요가 없어요.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신앙의 길에 있어서 많은 혼란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그 많은 혼란들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처럼 승천할 기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혼란이 잠재워질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참 작은 일들을 가지고서 많이도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우리가 만일 생각할 수 있다면요, 그런 일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게 여겨질 것입니다. 별로 목숨 걸 일이 아니구나,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있구나, 깨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강 속에서 살아갈 비결은 여러 번 생각해도 바로 이것밖에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생각할 때 그 외 다른 일들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별로 거기에 마음 쓸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무지한 자의 자리에, 무지한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웅다웅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주님은 바로 이 마음이십니다. 왜냐하면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소폰 아우투, 그분의 얼굴을 에스테리젠, 굳게 하셨다, 고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승천할 기약이 작으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세어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굳게 하셨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